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오후에는 우리가 교리 강해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징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강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설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14편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14편 이제 뭐 지난 시간 빼면 13편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 하려면 4, 32, 3개월이 넘어가죠. 매주에 한 번씩 하려면. 그래서 그냥 오전과 오후 그냥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도 그리고 또 루이스 볼컵 교리 강해도 잠시 접어두고 계속해서 오전 오후를 연달아 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두 배는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2탄하고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에는 3탄으로 이렇게 오전 오후로 연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시리즈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3탄에서는 성경이 마태 7장 22절 23절을 성경 본문 구절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이죠. 이것이 과연 욕망의 삶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내 인생인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인 것인지를 뭐 완벽하게 구분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다시 말해 22절처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다른 어떤 내 욕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목회자도 목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너는 불법을 행했더라. 그럼 나는 왜 이게 불법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할 수 있겠죠.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법이다라고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거기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100% 굴복이 돼버립니다.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굴복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일러줘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는 아주 한순간 찰나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조금 느끼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느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단 한마디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벌거벗은 자 앞에 나타난 것 같다. 벌거벗은 자처럼 나타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쪽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한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당히 그 한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제 나름대로는 강하게 지금 이것을 질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금
그렇게 원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책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회개를 요구하면서 너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는 더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불법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원치 아니하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책적인 내용이 질책적인 내용을 강하게 제 마음속에 가지면서 이런 원고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7일인데 14일이라고 그랬네요. 제가 한 주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다음 주 설교인데, 이렇게 14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오전, 오후 예배를 한꺼번에 연달아 가면서 하면 오늘은 7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일 대배가 아니라 이제 오후 예배죠. 다음 주 대예배 설교가 아니라 이제 오후 예배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쭉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오전처럼 전부 다 PPT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PPT 하려고 하는 제 컴퓨터가 조금 사양이 딸리지는 않는데 i5 8세 되면 상당히 좋은 성능인데 계속 버벅거려요. 오전에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애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PPT로 안 하고 이 원고로 하면 굉장히 그 용량이 작기 때문에 쉽게 잘 이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컴퓨터를 달아본 사람은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지 한번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그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며 또 어느 경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겪어야 할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냥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아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가 어느 경점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을 겪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그 마지막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다 알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는 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거의 한 3시간, 4시간 분량이거든요. 3시간, 4시간 분량을 지난 1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띄엄띄엄, 그러지만 핵심만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그 인간의 역사, 그 세상 역사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 우리가 지금 오늘 2019년 7월 오늘 7일 바로 이 경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이 현실에 적용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을 돕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의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완전히 그냥 강하게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제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14시간 14탄까지 이르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거의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특집 설교 제3탄입니다. 1탄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이 2년 전에 있었음.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한 달 후에 그 예언이 있은 4월 13일 날 예언이 있었고 5월 9일 한 달 후에 사악한 자로 명명된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까지 2년을 지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와 혹은 공산주의화로 이끌려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축으로 삼고 그 내용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양식은 성부께서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은 또 뭐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 곧 성경 진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이거 부인할 수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이를 부인할 수가 없지만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 7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목사 노릇을 설교자가 됐고 이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 많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던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성도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았노라고 자부하고 자신 있는 고백을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만의 영광, 자신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것입니다. 자신만의 영광의 삶이었고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었음을 23절은 밝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곧 이러한 의미에서 곧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이 시대와 이 현실 속에서 절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배우는 자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은혜여야 합니다. 성경대로 배우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고 그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저 교회가 커져가지고 뭐 집이 큰 집 사고 뭐 큰 차 사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하고 이것이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성도의 진정한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일 것이고 그런 열매라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되고 선하게 여기실 것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알면 싫어하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좋아하시니까 이것은 싫어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은 칭찬하시니까 이것은 징계를 하시겠구나. 당연하죠.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태 7장 23절의 결과에 이를 것임은 변명할 여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결말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네, 그죠?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딱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딱 제시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것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 제1문답 문제고 답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 곧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단 한마디 다른 말로 한다면 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요?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을 거역하는 일이니 또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겠죠?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건너뛰면서 하나님을 믿는 세력과 불신하는 세력, 다시 말하면 거역하는 상황을 가장 흔한 말로 우리는 유실론과 무실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적인 어떤 사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두 사상입니다. 인간의 사상. 이 10탄에서 이 사상사를 제가 가운데 끼워 넣었는데, 이거는 이 사상사는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데서 아주 열심히 그동안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나머지 13개는 제가 그냥 하루에 3개, 4개씩 원고를 다 마무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상사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단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반대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단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그리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 곧 무신론자들의 가장 핵심이, 그리고 그 중심이, 무신론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 뭐요?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근데 그 불신자들 속에서 가장 주축을 이루는 핵심이 뭐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민주주의 안에서도 있고 그러는데, 민주주의적인 사람들 안에서도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근데 그 불신앙을 무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신론, 불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어떤 이론? 공산주의의 사상.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어떠한 내용으로의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신론과 무신론의 어떤 틀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 그 기준 위에서 바로 이 기준, 다시 말하면 무신론과 유신론이라고 하는 이 기준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 6, 7절에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 있는데 그 종 중에서 징계를 받는 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종이 있고 두 여자가 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그 중에 두 종이 있습니다. 두 종이 있는데 어떠한 종은 한쪽 이 종은 구원을 받았는데 저쪽 종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종들이 어떠한 생태로 살아갔느냐,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종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5절 47절 45, 6, 7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오시긴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멀었어. 좀 이따 오실 거야. 아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믿고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서 주인이 더디 어디라 하면서 노비들을 때린다.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네 가지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믿음, 노비는 때리고, 그리고 자기는 먹는 어떤 즐거움 속에, 그리고 마시는 즐거움 속에 취하여 산다. 이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않은 자에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는 자. 주인이 올 것은 아는데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는 사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직 준비할 때가 멀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뭐예요? 많이 맞을 것이다. 이제 서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은 2019년 7월입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17년, 지금 2019년이니까 2017년 4월 13일 이 날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골석이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골석이 대통령이 없는 시간입니다. 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되어서 그날부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까지 두 달 동안이죠.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제자가 틀렸네.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한 달 전에, 이 한 달 전이 어때요? 4월 13일 날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인도인 선다 스바라지 목사님이 우리나라 상암동 경기장에서 금식 기도회 설교를 하셨다. 첫 번째 제 1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1탄이다 2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충격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그 강한 느낌에 의해서 그날 그 한 설교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시리즈로 그 다음 주간에, 지난 주간에 시리즈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14탄까지의 원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저는 이제 제1탄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때 앞으로 이 나라에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 방향으로 친근해가는, 몰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을 받았노라고 2017년 4월 13일 날 인도의 선다스바라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도 같이 그 예언이 있은 후 한 달 후에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정책 방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산화 혹은 사회주의와의 정책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방향이 너무너무 민주주의화가 아니고 자유주의화가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정책이 아니고 공산화 정책으로 상당히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를 일으켰던 주범 김일성의 오른팔격인 김원봉이를 우리나라를 세운 보호국의 호국 인물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1년 전이 2018년 9월 19일에는 1년 전에는 9월 19일에는 이른바 남북 군사협의서, 9월 19일이면 지금이 7월 7일이니까 약 10개월 전이죠. 9월 19일에는 이른바 남북 군사협의서라는 것을 북한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런 남북 군사협의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군사적인 전문적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것은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20km 내에서는 절대 군사훈련까지를 제한하는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조차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상 초계기 정보기가 우리나라를 휴전선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쭉 높이 하늘 높이 몇십 킬로 위에서 우리나라 군사분계선으로 이렇게 쭉 다니면 북한의 전역을 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한두 달 후면은 미국의 드론이라고 하는 그게 드론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드론을 아주 상당히 고가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2대인가 3대인가를 주문을 했죠, 그때. 그래갖고 그것이 지금 처음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휴전선 근처에서 이렇게 쭉 날면 북한의 전역을 카메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휴전선에서 20km 안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3, 4개 서너 개의 군사훈련장이 바로 이 지역 안에 있습니다. 저 동해에서 바로 이제 동해 바다로 이제 포를 쏩니다. 30km 밖에다가 표적을 놓고 이 육지에서 포를 이렇게 계속 사격해가고 그 목표를 맞추는 그런 사격 훈련을 합니다. 근데 못하게 됐어요. 왜? 20km 안에 있기 때문에. 20km 안에서는 포 사격을 못합니다. 비행기도 못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남북 군사 협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훈련을 못하다. 군인들 훈련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 이제 대포 한 발, 탱크 한 번 제대로 훈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협약서가 있는데 지난 2019년 엊그저께죠. 5월 9일 5월 9일 지금은 7월 9일 7월 7일이니까 딱 2달 전이죠. 2달 전에 북한에서는 북한 김정은이가 하노이라고 하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결렬돼 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그냥 화내고 가버렸죠. 그 화풀이로 이것이 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그 화풀이로 2019년 2달 전에 5월 9일 날 북한에서는 연거푸 미사일을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방부는 이 발사체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 군사협정에 위배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남북군사협의서에서 절대로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김정은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2019년 5월 9일에 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 남북 군사협의서가 파기가 되잖아요.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잖아요. 이것을 만천에 공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엄청 화를 내겠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언제 군사협의서를 우리가 파기했어? 뭐 이런 어떤 강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 발사체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 군사협정에 위배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2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뭐 2개월 훨씬 지났나? 아직 2개월이 훨씬은 아니네. 2개월이 지났지만 훨씬은 빼야 되겠습니다. 2개월이 지났지만 그저 분석 중이다. 여러분 뉴스를 본 사람은 이 미사일을 뭐라고 그래요? 불상. 상태를 알 수 없는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있는 절에 있는 그 부처 불상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 부처의 상을 막 쏘아 올리면서 이게 불상의 발사체다 막 그런 어떤 나라를 비꼬는 국방부를 비꼬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그것을 많이 동영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분석 중이라고만 발표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가 북한의 경제 제재를 주장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1,400억 원을 1,400억 달러인지 1,400억 달러입니까? 모르겠네요. 1,400억 원인지 1,400억 달러인지 잘 모르겠네. 이것을 갖다 바치기로 대통령의 승인이 이민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국방부는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젊은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는 그 피는 중요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날 북한의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받아서 46명의 우리 젊은 군인들이 순국을 했지만 이 순국한 46명의 젊은 피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모양입니다.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 장관은 그날을 잊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폭침의 날은 그냥 잊어버리자. 46명 희생이 됐는데 그 잊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어디를 보나 이 나라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공산화 정책 일색으로 정부의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오늘 이 설계의 핵심은 이런 공산화 정책인 정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거나 국방부를 비난한다거나 물론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왜? 이 다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제목이 뭐요? 설교 제목이 제목이 뭐요? 과연 하나님을 위한 내 삶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명예와 이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이냐? 지금 이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국방부가 끌어가는 이 정책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지금 이 다음의 말들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말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물론 종교인 다시 말하면 목사로서 정치적인 어떤 발언
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나에게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려면 이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와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자연 우주 만물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 꼬집어서 야 이런 자연계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되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치의 흥망성쇠를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이 그 꿈속에서 4마리의 짐승 그것들이 전 세계 이 세계 끝날까지의 예언이라고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즉 이러한 대통령의 사회주의와 또는 공산화 정책에 뭐하네? 동조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동조하는 기독교 신자들. 그것도 이 나라의 국민들이 손수 뽑아 이 나라의 살림을 맡겨놓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30% 가깝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핵심의 논점이 바로 이들입니다. 오늘 정치적인 국회의원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오늘 제가 본문을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제가 지금 밝혀내겠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와 혹은 더 나아가서 공산화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 공산주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과 이 나라의 국방이 이 공산화로 상당히 밀접하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말이에요. 이러한 때. 그러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없단 말입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이 말이에요. 이 일반 사람들은 놔놓고 일반 당원들은 놔놓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일일이 그런 사람들까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 안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신자가 없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곧 그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당의 머리인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아닐 것입니까?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1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기 1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있습니다. 총선이라고 그러죠. 2020년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0대 국회의원을 총선이 있어가지고 이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8명, 26%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20대 국회의원 26%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김부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부겸 씨, 김진표 씨. 우리 수원의 국회의원이 김진표죠. 저기 수원 중앙침례교회. 제일 상당히 큰 교회죠.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정현 씨, 전라남도 순천 국회의원으로서 전라남도는 전부 민주당 일색인데 이 사람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한국당입니다.
이혜훈 씨, 이번 이혜훈 국회의원, 이번 서울 서초인데 이번 한국당 소속입니다. 정세균 씨, 민주당 소속입니다. 정우택, 이분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배숙 씨, 전북 익산인데 미래당 소속입니다. 홍문종 씨, 이거 경기 의정부 국회의원인데 이분 한국당 출신입니다. 한국당 소속입니다. 26명 중에 여기 8명만 지금 글이 나왔죠. 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4명 중에 1명이 개신교, 기독교 교인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크리스천 당선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78명, 26%가 크리스천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아주 중진급에 해당하는 사람 김부겸, 김진표, 정세균 씨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여기 홍문종 씨입니다. 중진급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집계한 숫자 것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더 이게 자기가 이제 밝히지 않은 사람들까지 보면 이제 78명에서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김진표 씨 수원의 가불병정 무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지금은 고명진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있죠. 거기에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개신교 당선자 형은 78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쭉 있습니다.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는 제가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뉴스 신문에 그들을 취재한 신문의 기사로 올라와 있는 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그들은 매주일 교회에 성경책을 손에 끼고 교회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나라가 대통령의 정책과도 같이 공산화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민주당 소속이라면. 그리고 야당인 한국당이 공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산화의 정책에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 나라 민주당의 대표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공산화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까지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도 대답도 못하는 그런 국방부 장관인데 왜?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그런다. 국회의원들, 민주당 안에 지금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없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유명한 중진급. 우리 수원에도 아주 중진급이에요, 그분. 근데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대통령이 공산화 정책을 이어가는데 같은 민주당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에 와서 매 주일마다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대통령의 막 의중에 잘 맞춰서 지금 이 나라를 잘 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어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것이라고 스스럼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정을 공산화로 끌어가려는데 도대체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뇌부의 정책이니 그냥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심산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들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정책이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소속당이니까 그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는 국가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지위와 영광을 유지하고자 또는 윗선에 고분고분 반발하지 않고 말썽내지 않고
머리를 푹 숙이고 따르는 것이 진실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성도에 행할 일이 그것입니까?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신앙생활이 옳은 것인가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아주 재밌는 제가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놨습니다. 왜 더 이상 안 올라가나요? 이거는 정경도 국방장관이 6.25가 북의 전쟁 범죄인가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여기는 지금 이분이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죠. 한번 봅시다. 자, 연설 때 오른 지금 민주당 의원 총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총회에서 이분이 강창일이라고 하는 일본 전문가인가 봐요. 일본 통 그랬으니까 강창일 국회의원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베 정부는 종이 강경을 지정합니다. 정치 논리를 정제 이 문제로 확산시켰습니다. 원칙과 명분의 진짜 하나보니까 시민을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자기 당의 대통령을 지금 정책을 비판하는 겁니다. 강창일 소신발언 대정부의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에 지금 빨간 약하게 지금 빨간 원이 보입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이해찬 대표입니다. 이분이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손으로 여기 계속되는 정부 비판 두 번째로 그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만하세요. 앞에서도 보십니까? 참 답답하죠. 다 자기 당의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창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물론 저도 그 안에 들어가면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했으니까 이분은 아마 이번 내년에 총선이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총선일 때 민주당에서 저기 공천받기는 틀렸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불신 세력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급기야 그들을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로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중은 결코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까? 도움도 안 됩니까? 내 신앙생활에 이정표도 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무가치합니까?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 않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신론의 근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회주의화와 공산주의화에 결코 동조하고 협조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과 이권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중까지도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대통령의 의중에 그냥 ป๊박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끽소리 말고 그냥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내년에 또 공천 받을 거 아니에요. 공천 못 받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도 못해요. 당선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다른 당으로 나오면. 그래서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4년 동안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정말 참 대단한 다짐을 했지만 자기 어떤 입장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대통령이 하는 대로 그저 쫄쫄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한 신앙인들, 더구나 그러한 그들의 생태를, 그러한 그들, 곧 공사나 정책에 함께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신자라고 성도라고 자부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출입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겠죠.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선은 이 사회에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만, 국회의원이니까 성공했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추기는 어리석음 때문에 저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진의를 외면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1년, 2년 전에 스바라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실상이 이런 거잖아. 이게 마태 7장 22, 3절이잖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진짜는 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내 입장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국회의원 자리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만 제가 오늘은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에요. 방금 여기서 말했듯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권세를 얻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축복이라고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썩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공산하게 되기 이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거짓 성도들은 제외하고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이 참 성도들이 진실로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야만 하지 않겠나. 호랑이 입에서조차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대살육의 폭정, 폭압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 나라가 이토록 위기 일발의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들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당할 이 엄청난 환란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꼭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탄으로 하나님의 종인지 욕망의 종인지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의 그 수위를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과 3절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 우리들의 주위의 모습, 그리고 내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추어두는 내 자신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너희들이 회개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붙잡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딸이 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의 심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